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말씀은 진리요 사실이고 이 말씀은 명백한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소읍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쉬고 먹고 사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마다 아마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뛰고 걷고 일하고 생각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마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허락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즉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은 단순히 첫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아담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들어왔으며 그래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은 첫 번째 사람이고 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영광과 존귀함을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은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분명히 아까 로마서 말했지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단순히 아담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신학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아담은 역사적 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까지도 부정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신 게 그냥 전설의 기초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면 예수님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역사성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아담은 실존 인물이고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지은 첫 번째 인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분명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은 범죄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데려다가 17절에 보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되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누려라. 다 네가 주권자로 네가 부릴 것이다.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아담이 짓게 하고 모든 것을 아담의 소유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너가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아담과 언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담은 어떻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라고도 하고 자연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에서 죽은 자예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성이 탁월하고 예술 감각이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아무리 모든 훌륭한 걸 다 거쳤어도 그가 하나님에서 죽었다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왜 사망이 들어왔겠습니까? 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언젠가는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많은 의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난 대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다 해서 결국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비록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키가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인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진화론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유실론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형태의 진화론의 토대를 둔 신학이나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가 갈수록 자꾸 진화론에 야금야금 먹히고 있어요. 교회가 갈수록 진화론에 야금야금 먹히고 있어요. 이젠 유실론적 진화론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뭡니까? 진화론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꼬드김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비꽈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엔 공허함이 있어요. 거기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아담에게 지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선악과의 언약은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과만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이 많대요. 왜?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야 돼요. 아담은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백하게 기억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깊이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어겨도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믿지 못할 사람이 돼버려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멀지 않아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도 벌을 당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것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겨요. 뭐 이까짓 것 이거 계명 하나? 아, 이번에 좀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잘 지키지. 아, 다음엔 잘하지. 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여러분, 이건 작은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의 약속은 그게 마치 죽고 사는 양 거기는 매달리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담이 왜 이러한 처참한, 아담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어요. 그 밀턴의 신라곤에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때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사람 아담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사실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수하게 1년에 150번이 넘도록 예배를 드려요. 공예배만 해도. 공예배만 해도.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은 1년 360일 예배를 드리겠죠.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한번 우리 양심이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먹을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땅이 저주를 받는 현상을 지금 많이 발견해요. 미세먼지 이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궁극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더위와 추위와 홍수와 강추위와 지진과 폭풍과 재난과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땅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환란이 왔을 때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아담 원망. 저는 그래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아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 아담 때문에 내가 아주 이거 골칫덩어리. 진짜 그럽니다. 성경이 분명히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우리는 아담을 원망 많이 해야 돼요. 아담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 아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아담이 아니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담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잘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있겠느냐. 너가 잘못해갖고 다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제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환난과 너의 고통이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네가 불순종해서 그래. 우리는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책임을 남한테 돌리면 안 돼요. 그 누구한테도 돌리지 마세요. 오직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국민들 각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이 똑똑하고 제대로 알면 잘못된 정치인들이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들은 표를 먹고 사람인데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주 명확하게 지시했어요. 너 네 아내 때문이라고 하지 마. 너 때문이야. 내가 너하고 약속하고 너가 나하고 약속한 건데 왜 네가 아내에게 책임을 져? 너 때문이야. 우리는 우리 죄와 우리 스스로의 불순종과 우리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돼요. 성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고 누구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는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으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아주 속이 쓰려요.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요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땀을 흘려야 돼요. 힘이 들어요. 고돼요. 여러분 앞으로 AI가 온다고 해가지고 땀 안 흘리고 거저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옛날 50년, 6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편하게 삽니까? 더 고단합니다. 스마트폰이 생겨서 더 편해졌습니까? 더 힘들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사람이 더 피곤해집니다. 진짜 피곤해져요. 정말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이 편하자고 자동차도 발견하고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모든 좋은 것들 만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왜 여전히 자살이 있죠? 아니 왜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합니까? 왜 여전히 가난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세상 곳곳엔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질병이 있고 왜 곳곳에 왜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립니까?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모든 면에서 더 좋아졌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다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에 들어가 보면은 14절에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항상 범죄를 늘 이렇게 연관시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힌 거예요. 너는 범죄자다. 사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범죄자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범죄자입니다. 누가 앞에 범죄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담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으면 항상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창세기 3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굴 쫓아냈습니까? 아담을 쫓아낸 거예요. 여기 아담은 하와도 같이 딸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혁명은 가만히 보면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든 자본주의 혁명이든 유토피아든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무언가를 어떤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은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기서 오는 것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정치와 제도와 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궁극적으로 돌아갈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세상에 환상을 두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잘해서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자, 아담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루에 일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눈도 피곤해요. 몸도 피곤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의 육체를 쇠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저는 그게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늙는 것도 없고 수고 짐도 없고 땀 흘리지도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고 피곤한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실 굉장히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내버린 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돼. 너는 범죄자야. 너는 죄를 졌어. 넌 더럽혀졌으니까 이 깨끗한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확 내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사자로 넘어가면은 아담의 삶은 진짜 고단해요. 오랜 동안 살면서 그 자식들 가운데 서로 살인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죽음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아담이 오랜 동안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시간을 에덴 동산 바깥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쾌한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담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우리 가죽옷이 인조가죽이겠어요? 인조가죽일까요? 아니에요.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마음 같으면 아담과 하와는 정말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담 이 범죄 때문에 그 이후에 인류가 얼마나 많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마지막 계시록 때 그 엄청난 환란을 보면은 아담은 내가 볼 때 천국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담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아담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아담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우리도 날마다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아담이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담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잘한 게 없는 이 아담에게 뭘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성도들 제발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꼭 구원을 얻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잃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담이 어디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온통 죄를 짓고 나중에는 자기 죄가 아니라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아담은 보니까 사실 아담은 엄밀히 얘기해서 회개했단 말도 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책임 전가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혹독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와 진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가죽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자기도 스스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불교나 천주교나 온갖 이방 종교에 기대어서 자기의 구원이나 자기의 삶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 손수 입히셨다. 참 이 표현이 좋아요. 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 우리 여기 엄마들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거 입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저 바깥에 나가면은 거칠다.
에덴 동산이야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해칠 게 없다. 그러나 저 바깥에 나가면은 너희들이 대번의 추위와 더위와 온갖 그 거칠은 환경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히 여기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뭔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인생의 그 고단함으로 결국은 멸망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한 아담과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수고하고 평생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쳤어. 이 아담은 모형이 아담. 14절에 로마서 5장 14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봉독했죠. 아담은 옷일 뿐의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담이 망치고 아담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첫사랑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결국 뭡니까?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역사성을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모든 학설과 복잡한 이론과 그 모든 것 다 헛소리예요. 그러나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예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대로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걷어차고 범죄해서 결국은 그가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으로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요. 아담 때문에 범죄와 재앙과 저주를 인류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담의 모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저주가 떠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멋있고 뭐 해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서 따라다니는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이교도들이나 무당이나 무속이나 온갖 세상의 종교들은 그저 잠깐 그걸 해결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육신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데 잠깐 그냥 살아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두셔요. 그 영혼이 멸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지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자신의 영육간에 모든 일이 복되고 오히려 더 좋게 됩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나쁜 것도 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민족적인 아버지를 부른 건 있겠죠.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그 영광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더 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과 아저씨라는 말과 틀린 거예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내 것이에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담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 사는 것이 지금 저주와 재앙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수많은 인생사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저렇게 저주와 재앙을 받는데 저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전히 그걸 모르고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권능이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혔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형벌과 불행과 고통과 온갖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큰 무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저질러 놓은 것, 아담이 망쳐놔서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파괴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을 본보기로 삼으세요. 아담을 본보기로 여기시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고 뭐가 부족한 듯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아담과 반대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반대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고단하고 아무리 어떤 것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사회나 국가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 불경건과 타락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힘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5천만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완전한,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걸 괜히 소망하고 갈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을 깊이 보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담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